강의하는 마음 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6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고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시즌이 도대체 어떤 시즌이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심플합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고 개인적인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겠구나. 이것이 그냥 그림이 보여집니다. 제가 최소한 2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최소한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빨리 보내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옛 습관, 애굽의 옛 습관을 가지고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 습관,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그것을 다 빼내는 작업이 광야에서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최소한이었을까요? 최대한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 가면 열흘? 길어야 좀 쉬었다가 누웠다가 기었다가 가도 한 달은 걸릴 거예요, 아마. 그렇죠? 보통은 한 열흘에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길게 잡아도 한 달인데,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기서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딱 2사람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음 세대들, 애굽의 옛 습관에 이것이 없는 이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육적인 본능, 옛 습관을 빼내는 작업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리고 방향성과 초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 예언스쿨에 참석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언스쿨에 참석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어려워요. 그냥 도망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은사적인 차원에서,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3개월이면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냥 3개월이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예를 들면 주원이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3개월 집중적으로 딱 잡고 훈련시키면 이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전국 투어를 하면서 사역하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아이는 3개월 정도면 돼요. 길어야 5개월, 6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사람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은 얼마나 걸릴까요? 길어요. 자, 그 긴 게 한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0년. 할렐루야. 30년. 할렐루야. 또 뭐가 있어요? 40년. 죽을 때까지? 네.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소 10년, 20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데까지 최소 20년에서 40년 걸린대요. 최소 20년에서 40년 하나님의 이 연단,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그렇게 다듬어진다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20년, 40년, 60년이 걸리는 거는 뭘까요? 속사람, 인격인 것 같아요. 과거에 저희 영적인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전하, 인격이 중요한 것 같니? 신앙이 중요한 것 같니? 너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인격이 좋은 사람을 선택할래? 신앙이 좋은 사람을 선택할래?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둘 다요. 할렐루야. 지혜롭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둘 다 있는 사람이 별로 없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키울까요? 아, 우리 형제님. 근데 형제님이 이게 1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한 명이고 이미 가셨는데. 행복하시겠어요, 자매님? 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이 둘 다인 사람 별로 이렇게 흔치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뭘 먼저 선택할래? 예, 인격. 뭘 선택할래요? 인격과 신앙. 모르겠어요. 좀 더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 형제님은? 신앙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분은?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인격. 네. 성공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 옆에 있는 자매님은? 신앙. 신앙. 신앙 3표, 인격 2표. 와,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이 땅에는 없다. 남자는 한 명 있는데 여자는 없네. 예,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네.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당연히 신앙이지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인격이 더 중요하다. 네? 신앙보다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참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 인격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마음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격, 좋은 마음밭이에요. 부드럽고 착한 좋은 마음밭이에요. 예쁜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예쁜 마음이 있어요. 그런 좋은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기면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신앙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장가를 가기 위해서 나는 막 살았는데 나처럼 막 사는 여자랑 살고 싶지 않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자매가 참하더라.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막 살다가 장가 갈 쯤에 와서 교회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왔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 들으면 열심히 해야지 참한 자매가 이렇게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맨 앞자리에 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열심히 특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매일같이 그런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했더니 권사님의 눈에, 장로님의 눈에, 자매들의 눈에 얼마나 그냥 예뻐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신앙 좋다. 이 저런 참한 청년 너무 좋다. 그랬더니 청년 회장 또 성격도 좋네. 그냥 놀던 사람이라 아주 잘 놀아요. 그러니까 청년 회장까지 되어지고 그러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기도 부르짖어요. 또 목소리도 커요. 주여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권사님, 장로님들이 살감 1위 이래가지고 내 딸 참한 딸하고 결혼해 주게나 이러면서 그 청년부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참하고 가장 배경이 좋고 여러 가지로 그냥 본인의 마음에 드는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을 딱 선택했어요. 그리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빠이빠이. 사람들은 신앙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단 하루도 빠짐없이 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새벽에도 빠지지 않고 밤늦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근데 이 3년 딱 끝나고 나서 배우자랑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랑 빠빠이가 된 거예요. 근데 많은 권사님이나 많은 주변의 어르신들은 신앙 좋은 청년이라고 대명사를 붙였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자기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 목적, 결혼하겠다라는 거죠. 참한 자매랑. 자기처럼 막 사는 자매 말고 참한 자매랑 결혼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이 좋다, 그 기준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을까요? 성경 많이 백독 읽으면 신앙이 좋을까요? 주여 하고 목소리 크면 신앙이 좋을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어려운 상황 때, 봉착했을 때 그 반응을 봐야 됩니다. 그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이 좋은 마음밭, 좋은 마음밭은, 이 겸손한 마음밭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냥 복종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아직 어리다 할지라도 마음밭이 좋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하고 쑥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하고 쑥 순종합니다. 이러면 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마음밭이 좋으면, 인격이 좋으면 이 성장의 속도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삐딱해요. 마음이 참 예쁘지 않아요. 인격이 참 뭐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이 신앙의 성숙도도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세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권사님, 그런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과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그리고 회사에서의 모습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모습만 보고 사람들은 신앙 좋다라고 말을 그냥 쉽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좋으신 분들은 집에서도, 가정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이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열심히 잘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가 저쪽 학교에 갔을 때도 공부를 아주 잘하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성향인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딱 미션을 딱 줬을 때 적극적인 아이들은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그렇게 나가는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 맨날 힘겨워하는 그런 아이들은 신앙적인 것도, 숙제를 주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다 그냥 밑 빠진 구멍처럼 이렇게 퐁퐁퐁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영적인 어머니는 인격이 둘 다 중요한데 인격이 더 중요하다. 신앙이, 인격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 신앙은 쑥쑥쑥쑥 자랄 수 있지만 인격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나 신앙적인 색깔이나 혹은 은사적인 차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겉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 집중 훈련하면 기본 교회 안에 세팅을 딱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사람 인격은 1년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10년에서 20년, 40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만큼 60년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나이가 드셔도 거꾸로 드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고집이 센,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 이것을 뭐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냐면,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교만은 자아가 굳어지고 고집이 강한 상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들,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고집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넌센스. 오늘 목사님이 얘기해 줬어요. 고집. 고홈. 아, 정말. 네, 고집 센 사람은 그냥 고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집. 네. 네. 그래서 고집 센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겸손한 자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겸손한 자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겸손한 자는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주 앞에 목숨 걸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한 자는 죄를 짓느냐? 사단은 교만한 자, 제가 참 재밌는 걸 봤는데요. 사단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건들지 못하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예, 겸손한 자. 사단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예, 교만한 자. 사단은요, 교만한 자는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놀이개처럼 갖고 노는 자가 있었어. 이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죄에 포로된 자. 죄에 포로되어서 쇠사슬이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놀이개처럼 갖고 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걸 봐요. 딱 봤을 때 결과물을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딱 열렸을 때 지금 현재 딱 보이는 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쉽게 보이는 게 무엇이냐? 지금 현재의 상태, 이게 가장 먼저 그냥 딱 보면 그냥 그게 보여요. 왜 그러지 하고 좀 더 깊이 보면서 원인과 더 이렇게 좀 더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딱 봤을 때 사단이 놀이개처럼 갖고 놀아요. 왜 그러지 하고 좀 더 이렇게 보죠.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어요. 죄의 노예인 거예요. 죄의 노예면 사단이 놀이개처럼 갖고 놉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놀이개냐, 그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또 어떤 사람은 우습게 여겨요. 타이틀은 막 뭐 엄청난 것들이 있고 세계적인 뭐 사역자를 할지라도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와, 굉장한 하나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사단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또 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교만이에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육의 눈과 영의 세계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엎드린 자는 사단이 건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건들지는 못하는데 도망가지도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틈을 찾는 거예요. 떠나지 않더라고요.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겸손한 자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틈이 안 보이니까 건들지를 못해요. 근데 기회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한 자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또 플러스 무엇을 했더니 사단이 그 빛 때문에 좀 멀리 도망가더라고요. 멀리 도망은 가지만 시선은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틈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겸손한 자가 납작 엎드려 있고 그 플러스 뭐였을까요?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훈련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겸손, 하나는 사랑. 예.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힌 거예요. 그 사랑에 있는 요거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빛 때문에 사단이 주변에 못 있고 멀리 좀 떨어져서 도망가는데 계속 시선은 주시하면서 틈을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아, 겸손과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사단이 무서워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감히 그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는구나, 이거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지요. 어떤 자가? 예, 미워하는 자가.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미워하는 자, 미움이 있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눈을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눈은 영의 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가 잘 안 잡힐 때는 쉽게 볼 수 있는 게 눈이에요. 예. 트리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을 보기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기도 하고 아니면 말을 걸어서 그 사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이 안에 있는 인간의 영이 있잖아요. 이 영이 말을 통해서 영이 흘러나와요. 그럼 그 영을 읽거나 영을 보거나 영을 느껴요. 그거를 트리거를 딱 잡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로 하는데 근데 이제 그냥 쉽게 하는 거가 뭐지 하고 딱 볼 때 가장 쉬운 게 바로 눈이에요. 왜냐하면 눈은 정직해요. 사람은 육의 세계는 속일 수 있습니다. 육의 세계는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사실인 거, 변하지 않는 거, 진실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말은 아주 거창하게 할 수 있지만 영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영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도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사람만 속을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스스로도 속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속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디에 더 민감해지냐면 영적인 세계에 더 민감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육은 허상이고 실상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보면은 이 눈 가운데 내 영적인 색깔이 바로 나타나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색깔로 눈에 바로 다 나타나요. 얼굴은 웃고 있어요. 근데 눈은 나의 영적인 색깔이 그대로 다 나온다라는 거죠. 네. 나는 울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의 색깔이 눈에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가죠. 그럼 내 자신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는 사울처럼 하나님 나는 이렇게 다 멸했습니다. 아말렉을 다 멸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셔요? 너는 불순종했다. 좋은 것을 취했기 때문에 나는 멸하라 했는데 너는 좋은 거는 딱 챙겼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것만 멸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너는 하나님을 네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립니다. 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도 슬픈 사건이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하나님께 생각하는 기준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찾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할 때도 기본적인 계시 해석 적용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그 독특한 계시의 통로들이 있거든요. 루트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확 닫혀버려요.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을 이렇게 줄 세워서 사역을 할 때였었는데 딱 오면 바로바로 해야 되거든요. 바로바로 해야 되니까 시간과의 싸움인 거예요.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한참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주님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딱 오자마자 바로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트리거를 뭘 주셨냐면, 그 사람이 딱 앉자마자 글씨를 딱 보여주셔요. 글씨로. 그러면은 제 마음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그거 갖고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언적 흐름을 타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막 여러 가지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 분이 딱 오면 또 글자를 딱 주셔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했어요. 아주 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식은 죽 먹기처럼 너무 쉽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음 분이 딱 앉으셨는데 글자가 안 보여요.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진땀이 흘렀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습니까? 주님, 왜 이 계시 통로가 막혔습니까? 주님,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랬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은사의 어떤 패턴으로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은사로 어떤 패턴으로 그냥 스킬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이게 딱 막힐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혔을 때 계시가 딱 막혀버려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럼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이 죄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문제예요. 이 두 번째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닫으신 거예요. 닫으시고 다른 루트로 주시고자 다른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글씨였는데 이거를 딱 닫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님의 어떤 기름 부음 임재를 느끼면서 뭔가를 딱 잡으면서 하는 어떤 걸로 이렇게 이 패턴을 또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성령님께 막 성령님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막 끌어당기면서 성령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섬길 때마다 성령님을 의존해서 막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하게 되어지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나를, 성령님을 의존하게끔,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 주님께서 저를 다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끔 환경적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패턴으로 하고 그냥 쉽게 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패턴으로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쑥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다듬어 가세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인격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는 기도 많이 한다, 뭐 열심히 특심으로 뭔가를 한다, 이런 거를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신앙을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이 좋은 분들은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갖고 계셔요. 네, 아멘. 네, 겉모양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인격하고 별개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인격하고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좋으신 분들은 신앙도 좋으셔요. 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데 인격이 나쁘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신앙이 좋으면 마음밭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으로 같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인격이 좋으신 분과 인격이 안 좋으신 분이 같이 훈련을 받으면, 신앙 가운데에서 훈련을 같이 받으면 이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뭐가 많이 나고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것만, 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만 빼내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60년, 아니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인격이 좋으신 분들은, 좋은 마음밭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냥 바로 그냥 흡수해요. 그 말씀의 씨앗 하나가 뚝 떨어지면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내리고 이 싹을 트고 열매를 맺는데 올인한다는 그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아요.
인격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이 씨앗을 뿌리를 내려서 싹트게 하는 여기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이 밭 갈구는 거, 길가밭, 독자밭, 가시덤불밭, 이 밭 갈구는 데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영적인 어머니는 인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20대 초반이었을 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도 계속 그 얘기가 좀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아, 맞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떠올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훈련을 시키다 보면 이게 마음밭이 참 예쁘신 분이 있어요. 좋은 마음밭. 인품이 좋으시고 그리고 마음밭이 예쁘신 분이 있어요. 이 예쁘다라는 거는 기준이 뭘까요? 네, 순종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 우리 계속 말씀드리자. 기본 틀이 그거다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좋은 마음이에요. 그 기본이에요. 이 좋은 마음이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훈련을 시키고 말씀의 씨앗을 하면 이게 탁탁탁탁 올라가요. 성장해 나가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가 안 된 길가밭, 독자밭, 가시덤불 밭은 거기는 이거보다는 무엇이냐? 자아의 죽음, 그리고 높아졌던 이런 것들을 다 깨야 되고 껍질 깨내야 되고 밀가부러져도 까부러져야 되고 뭐 이런 싸움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80% 90%가 다 이쪽 거더라고요. 인격이 뭐가 나고 속사람이 좀 건강하지 못한 자들이 한 80% 대략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아주 이렇게 좋은 어린아같이 마음밭이 이쁜 사람들은 뭐 1% 몇 프로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이게 살짝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분들 있고요. 그럼 대다수가 이쪽인데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고 인격에 뭐가 많이 나 있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심플했어요. 사고 체계가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으로 딱 잡혀 있는 사람은 순종의 속도가 빨랐어요. 성숙의 속도가 빨랐어요. 신앙의 성장의 이것이 빨랐어요. 하나님께서 버려라 라고 하면 버리는 속도가 빨랐어요. 하나님께서 취해라 라고 하면 그 취하는 속도가 빨랐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사로잡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뭔가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 자기 고집 부리고. 이게 뭐예요? 고집? 그러니까 교만. 계속 뭔가를 남 탓하고 뭔가를 자꾸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계속 그쪽 걸로만 마음을 쏟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스타트는 같은 선상에 있었는데 이 사고가 하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저번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이 이게 딱 잡혀 있어야지만 훈련이 시작된다. 이거가 잡혀 있지 않은 사람은 훈련이 아직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훈련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훈련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운동. 할렐루야. 준비운동을 10년, 20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선수가 물속에 퐁당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으쌰 뭐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이 분명히 서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만 그거를 우선순위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에게 충성했다 나에게 순종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나는 열심히 특심으로 뭔가를 막 열심히 했어요. 선한 일 좋은 일들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너는 너가 좋은 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좋아하는 일을 너가 한 거다. 너 사역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이거 좋은 일 아닌가요? 주님,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 아닌가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처럼 억울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고집,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거가 중요해. 이거를 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여러 가지들,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자기 왕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볼까요? 너의 아내를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예, 아멘. 너무 쉽지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 형제님이 내 아내만 빼고 다른 여자들 다 사랑해.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형제님을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말을 못하죠. 네, 막 다른 여자들을 다 사랑해. 그럼 이분은 뭐 한 거예요? 바람둥인 거예요. 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라며요. 아내가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여자들을 사랑한 겁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 합리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내 남편을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 남편만 사랑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한 가지 요것만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만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합니다 라고 열심히 특심으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가 주인 노릇했던 이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하나님은 여러 개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 번에 하나씩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하나씩. 이거 해라 라고 하셨으면 하나님 그 다음 퍼즐 말씀 안 해주셔요. 왜 그럴까요? 이거 아직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다음 퍼즐을 안 주셔요. 근데 다음 퍼즐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순종했으니까 다음 퍼즐 주셔요. 이분한테는 계속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해요. 왜 그럴까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같은 말 또 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열심히 순종했다라고 해요. 근데 사울 왕처럼 순종했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코드와 내 코드가 많이 달라요. 나는 애쓰고 열심히 특심으로 뭔가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불순종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건 너가 좋은 일 했다.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너무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뭔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포인트 얘기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왜 공부를 잘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왜 공부를 못해요? 주원아, 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왜 공부를 못하는 것 같니? 밤을 새는데. 엄마 아빠의 유전자예요? 자, 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왜 공부를 못하니? 집중을 못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핵심. 네, 제가 핵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공부 못하는 애들은 밤을 셉니다. 그리고 어디만 공부해요? 시험에 안 나올 것만. 네. 근데 공부를 잘한다라는 표현보다 시험을 잘 보는 애들.
예,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은 뭐만 공부해요? 그렇죠. 시험 나올 것만 딱딱 집어서 그것만 공부해요. 자, 그 시험 나올 거는 뭘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밑줄 쫙 별표 100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싹 넘어가신 거. 그렇죠? 그런 것들만 딱딱 핵심 포인트를 잡고 그걸 집중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것들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들 이런 걸 공부하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성적이 잘 나와요. 같은 시간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어떤 애들은 밤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성적이 안 나와요. 꼭 이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거 중요해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안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적표가 빵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난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언스쿨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 사역,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거 포인트를 잡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참 재밌는 걸 제가 요즘에 많이 깨닫는데 지금은 이 최소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지금 이 시즌 한마디로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시즌이에요. 누가? 내가. 뭐 크리스찬 이러면 너무 거창하고요. 그냥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시즌이 바로 이 시즌이에요. 최소한 2년. 요때 지금 까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소한이라고 했어요. 최소한 2년 동안 까부러진 사람들은 이게 짧게 통과가 되어질 거고 근데 2년 동안 까부러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집부리고 완고한 마음가운데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것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부흥의 불을 주기를 원한다. 이거를 작정하고 지금 현재 우리를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7대의 영역이 있잖아요. 내가 맡겨진 그 산이 경제 영역이다. 아니면 종교 영역이다. 아니면 뭐 미디어 영역이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의 영역이다. 정치 영역이다. 뭐 어떤 영역이든 나의 부르심의 산이 있잖아요. 그 나의 부르심의 산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그 산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여호와의 산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까부러지듯이 계속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시키세요.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무엇을 놓고 시험하신대요? 내 말을 청종하여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시험하노라. 이게 여러 차례 지금 설교 시간에 나왔었죠, 오전에. 그리고 예전에 신명기 그 광야도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고 그 광야의 시간을 테스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주님께서는 내가 만약에 사업의 영역 가운데 부르심이 있다. 사업의 산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내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이때까지 했던 패턴으로 이 산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세를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는 이 왕궁에서 최고의 스펙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탁월합니다. 이 여호와의 산의 이 최고의 어떤 리더십 가운데 세울 자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보면 모세처럼 그렇게 탁월함의 영이 있어요.
탁월함의 어떤 훈련들, 스펙들을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 산을 올라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처럼 주먹을 불끈 들자마자 죽이고 내가 죽을까봐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학교를 반드시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계속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인내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갈 수 있는 그 민감함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양치면서 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성령 학교를 통하여서 배웠겠죠.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 시간이다. 이 시즌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최소한의 이 2년의 과정 가운데에서 광야 학교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중요하지 않대요. 난 이걸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 이걸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갭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고개 팍 숙여지고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져서 그냥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인간의 한계점을 느끼게 되어져요. 내가 과거에 의지했던 어떤 패턴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꼭 늪 가운데 빠진 사람이 막 허적되면 어떻게 돼요? 더 밑으로.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늪 가운데 더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주님이 던져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줄, 주님이 하나님의 방법의 그 줄을 잡아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이 시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밀 까부러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스타트다?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교만에서 사단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못 건든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만을 통해서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져요. 그러면 이때 뭘 깨달아야 돼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자만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내 의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질 때 진짜 나의 이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내 실상이 그냥 다 드러나요. 바닥을 치면서 내 모습이 그냥 다 드러나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까부러지면서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구나. 그것이 교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시즌이냐라고 한다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잔치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초대를 하셨는데 그들이 바쁘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와요. 그랬더니 누굴 초청했어요? 저기에 가서 길모퉁이에 가가지고 절름발이들, 눈먼 자들, 창기들, 세리들 이런 자들 다 데리고 와라. 근데 그들이 막 왔어요. 배고프니까 당장 달려왔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셔요? 의복, 거룩한 행실. 의복은 거룩한 행실을 얘기하거든요. 거룩한 옷. 거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 왔다 할지라도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거룩으로 하나로 그냥 통과? 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야지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다음 날 있을 집회를 놓고 너가 밤새고 중보하지 않을래? 라고 해서 네 주님 하고 내일 있을 그 집회를 놓고 제가 중보하려고 했는데 왜 그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그 남자아이 나랑 관계도 없는 그 아이 방에서 하룻밤 자는 거였었는데 근데 그 방 청소를 계속 시키셔요. 1시간 동안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영적 전쟁하면서 그 방을 아주 그냥 깨끗하게 청소만 시키셨어요. 주님, 제가 하도 그냥 속상해서 아니 내일 있을 집회를 기도하라며요. 근데 왜 내가 얘 방을 청소해 줘야 됩니까? 하룻밤 자는데 이렇게 값이 셉니까? 주님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와 너무 셉니다 주님.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셨냐면 이곳이 거룩해야지만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임하고 싶으신데 못 임하신대요. 그래서 여기를 거룩한 장소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배웠어요. 그렇구나 라고 해서 더 집중적으로 순종하면서 영적 청소를 싹 했죠. 그랬더니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렸었어요. 그 1시간 영적 청소를 싹 했더니 바로 성령님이 싹 임하셔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내일 있을 집회를 놓고 기도가 들어갔었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지만 천국잔치에 들어올 수가 있고 거룩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불, 부흥의 불, 하나님의 사명의 불, 여호와의 불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이거 하나만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참 어려워요.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요거 하나 말씀하셨는데 요것만 빼고 다른 건 다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신다니까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지 네가 좋아하는 이거 하라고 한 거 아니다. 네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딱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부흥의 불을 주기를 원한다.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기를 원한다.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딱 요거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린 뭐부터 해야 돼요? 네, 마지막 때 출소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글로벌 파이어예요. 네, 이 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만 된다? 거룩한 그릇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고 한 가지 명령하셨던 이거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올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거룩한 그릇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우선시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을 하면 하나님 그거 갖고 뭐라 안 하시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잡혀 있으니까.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널 모른다. 넌 너가 좋아하는 너 사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너무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시간은 마음스쿨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그렇게 복종해서 좋은 마음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서 가르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고 순종하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 그리고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하려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스쿨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거를 받으려면 마음밭이 인격이 되어져야 되더라고요. 이게 뭐가 많이 난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못 받아요.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에는 열매를 얼마만큼 맺는다고 나와 있어요.
예, 열매가 제로, 없다예요. 없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말씀을 많이 뿌렸고 많이 막 취했지만, 근데 없다예요. 없다. 없어요. 좋은 마음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나를 너무 잘 아세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요. 자, 7페이지 중방부에 보면은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성령님, 여기 보면은요. 7페이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실 때는 왜 드러내실까요? 자,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실 때는 왜 드러내실까요? 나한테 수치를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너의 실상을 봐라! 라고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왜 보여주실까요? 자,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마귀의 역사를 허무시려는 것이다. 네. 마귀의 역사를 허무시려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아킬레스건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데 괜찮아. 막 괜찮게 막 나가는데 이것만 타단이 딱 건들면 푹 그냥 자폭해버려요. 푹 꺼져버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냥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킬레스건 같이, 그러니까 쥐레밭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만 딱 건들면 나는 열심히 막 가다가 푹 꺼져버려요. 다시 원점으로. 늪에 빠져버려요.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는데 또 이것만 건들면 푹 꺼져버리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쥐레밭이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죄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쥐레밭,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어서 사단이 이것만 틱 건들면 나는 그냥 자폭 푹 꺼져버리는 그거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내 안에 있는 거를 드러내실 때는 나한테 수치를 주려고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마귀의 역사. 그것 갖고 나를 사단이 놀이개처럼 갖고 노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한 거예요.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늪가운데 빠지고 쳇바퀴 돌듯이 성장을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킬레스건, 이 쥐레밭을 마귀의 역사를 허물려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실상을 보아라. 내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쥐레밭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에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직면해라. 인식해라. 인정해라. 그리고 그 마귀의 역사를 허물어라. 허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든든하게 딱 서서 어떤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견고한 이 말씀의 터 위에 딱 서기 때문에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성 같은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모래성을 쌓았어요. 근데 파도가 한번 훅 오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모래성 쌓은 것은 어떤 자를 보고 모래성 쌓았다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많이 들어요. 알아요. 근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계속 집만 지어요. 우와, 대단히 크다. 자기 의만 드러나는 거죠. 자기 왕국이에요. 근데 한번 파도가 훅 몰면, 이 바람이 훅 불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헛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 작업을 하고 계셔요. 나는 열심히 특심으로 막 하는데 주님 뭐라 하세요? 모래성 쌓지 마라.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시키세요. 근데 때때로는 쉬울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쉽고 어떤 거는 어려워요.
어떤 거가 쉬울까요? 어떤 거는 왜 어려울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순종하기 쉬운 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 어려운 게 있었을 거예요. 경험담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네, 멍 때리셨어요. 네, 뭐가 있었을까요? 네, 쉬운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옆에 있는 형제님은. 재정, 그건 어려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순종하기 쉬웠던 건 뭐였어요? 산기도 가서 도장 찍어라. 이건 쉬웠다. 네. 어쨌든 도장 찍으러 가는 거는 쉬웠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해라. 이거는 어려웠지만, 그렇죠? 가는 거는 처음에는 쉬웠죠. 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보면은 내가 왜 재정이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우상이었어요. 내가 우상 삼았던 거,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것은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왜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혹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할 수 있었어요. 자, 예.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영역은 다른 사람한테는 어려운데 어떤 영역은 쉬운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각자가 다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우상 삼았거나 내가 주인 삼았거나 내가 꽉 쥐고 있었던 어떤 그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나의 이삭. 한마디로 나의 이삭.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나의 이삭을 죽이는 거는 그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삭이 아닌 종, 그렇죠? 종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건 참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혹은 내 상처, 내 아픔, 내 아킬레스건 이거 하나만큼은 건들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 하나, 그렇죠? 내 생명보다도 더 귀했던 것은 이삭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께서 달라고 했을 때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거치세요. 왜 이거를 거칠까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 진짜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니었죠. 테스트한 거였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거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네가 너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이 이삭을 나에게 바친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재산, 아브라함이 그 어떤 것을 바치는 것은 쉽죠.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 바치는 사건은 반드시 필수 과정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삭을 꽉 쥐고 있어서 그래요. 왜 쉬워요? 이삭을 놨으니까. 누가? 내가. 네. 그래서 이 시즌에 우리가 하는 연단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성 듣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어드리고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계속 비우는 작업 혹은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취하고 순종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 훈련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이제 결과물을 보면 이 열매들을 보면 누가 이삭을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이 열매들을 보면 바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내가 아무리 나는 이삭을 바쳤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해. 라고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라고 아무리 외친다 해도 결과물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모래성 훅 날아가 버렸다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요 시즌 가운데에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훈련.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훈련.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의 훈련.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훈련. 네, 이거 훈련 받는 거예요. 내 거는 없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훈련.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빈 그릇, 이거 훈련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된 분들은 지금 현재 이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훈련을 받아요. 이거가 안 된 사람들은 계속 요거 훈련 받으세요. 계속 이거 훈련 받는 거예요. 그거 내 뜻 아니다. 내려놔라. 네 욕심이다. 그거 모래성이다. 그거 아니다. 이거 훈련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 나는 되는 일보다 안 되지? 왜 이렇게 구멍이 나지? 지금 요거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에 맞추면 돼요? 하나님 코드 맞추기. 예, 구멍이 자꾸 뚫리고 뭐가 손은 되는 것마다 자꾸 안 되고 막 그렇게 뒤틀리고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힘겹고 이런 거는 요건 거예요. 요 훈련이에요. 그러면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코드와 내 코드가 지금 다르구나. 이걸 딱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어졌죠. 그러면 이거를 다루는 훈련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훈련.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훈련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하는 그 훈련을 또 받아요. 예.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거를 다스리고 품고 안고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이거를 지금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그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아, 왜 인생의 폭풍 가운데 나는 이렇게 휘몰아칩니까? 왜 이 은총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은총을 주셨을까요? 순종했으니까. 왜 내 이 은총이 날아갔습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심플해요. 예.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는데,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딱 주셨는데, 근데 순종했으니까 얻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았더니 이게 훅 날아가 버렸어요. 왜 날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우상이 돼 버렸어요. 그럼 또 날아가 버려요. 왜요? 모래성이다. 그럼 또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나 하나로 충분하냐? 너가 나를 경외하느냐? 이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 주권. 이거를 계속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훈련, 다윗의 훈련. 네. 그래서 이 7대 영역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으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영권, 특권, 은총, 이거를 주시려고 지금 이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니까 너무 아파요. 왜 아플까요? 내가 꽉 쥐고 있어서 아파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자아가 안 죽어서 고통스러워요.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게 쉽나요?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주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진심으로 하지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는 그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샥 와요. 두려움과 공포나 어려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막 밀습해 왔다가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면 이게 싹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임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싹 임해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오냐? 육이 충만해져요. 육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격이 다중인격체처럼 이게 달라져요. 네, 모양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요 시즌은 회색 지대를 없애는 시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양과 염소로 갈려지는 시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임하셔요. 임하시면 주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임하셔요. 그러면 나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 합리화하면서 정당화하면서 죄를 계속 쥐면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어둠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 한 달에 걸쳐 놓을 것이냐. 여러분 지금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회칠한 무덤처럼 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숨 쉬는 게 편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내가 잘 살찌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건 자기의 착각이에요. 영적인 그림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호흡하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숨 쉬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말씀을 먹지 않았어요. 그럼 삐쩍 말랐겠죠. 뼈다귀만 걸어 다녀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마른 뼈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게 호흡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호흡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게 표현하겠죠. 네. 그러니까 영적인 그림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제가 실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고요. 영적인 실상은 사실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본인만 눈 가리고 앙하는 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뭔가 축사도 해주고 사역자들이 막 이렇게 영적인 타가소처럼 많이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많이 해줘요. 그렇죠? 애기 다루듯이 많이 해줘요. 그러면서 거기서 많이 자라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면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오면은 첫 번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시간이 길어야 되고 버텨야 되고 3시간 버티고 우선은 엉덩이 붙이고 앉아야 되는 거고 뭐 그죠? 출석도장 찍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놀 시간이 없대요. 놀고 싶은데 누구랑 시간 잡고 놀러 가고 싶은데 기도하느라고 기도 시간 먼저 채우느라고 내 사생활을 즐길 시간이 없대요. 네. 너무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죠. 재미가 없대요. 살맛이 안 난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한번 우리 교회에 딱 오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저절로. 왜 그럴까요? 말씀을 먹잖아요.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살이 쪄요. 영적으로 포동포동 살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주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생명, 힘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성장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살짝 눈으로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쫓아다니면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잎사귀를 보면 이 떡잎부터 안다라고 하죠. 떡잎부터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마음을 쏟아서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하면 엎어졌다가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막 어느 날은 막 엉엉 울면서 자포자기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막 늪에 빠졌다가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이 씨앗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랄 거거든요.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님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요. 나의 주인이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요. 누가? 성령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세요.
인간인 내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저떻게 하는 것보다 누가 더 확실해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no, 오케이 이러면서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민감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팁을 좀 드리는 거죠. 혹은 가지치기를 조금 도와드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거는 요거가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좀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고, 이렇게만 좀 도와드리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사로잡힌 자는 사람의 터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좀 살짝만 도와주는 거, 아웃라인 잡아주고 방향성 잡아주고, 이게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지, 악령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지, 이런 정도 보호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 전체적인 큰 아웃라인, 이런 거를 이제 케어해 주는 거죠.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악령이 있는지, 엉뚱한 것이 있는지, 방향성을 잘 잡았는지, 잡지 못했는지,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고집 부리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 이렇게 탁탁탁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별로 터치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이게 쑥 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어져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 사랑하지 마, 사랑하지 마 라고 말한다고 사랑 안 하게 되나요? 짜증나지. 네가 뭘 알아? 네가 세상에서 놀아봤어? 세상의 맛을 알아? 이러면 저한테 따질 수 있잖아요. 난 몰라.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저절로 세상이 싫어져요. 왜 싫어질까요? 성령님께서 세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더 커졌기 때문에. 내가 세상보다 성령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옛날에는 너무 좋아. 세상에서 놀던 이 사람과 세상의 어떤 문화, 세상의 어떤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잖아요. 그러면 싫어져요. 그냥 싫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경환이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식당에 배고프다 가자 하고 딱 들어갔는데, 엄마 손가락 가져요. 나가요 이래요. 뭐 배고파 먹자 이랬는데 나가재요. 그래서 야 주차하기 아빠 힘들대 그냥 먹자 이랬는데 안 된대요. 나가래요. 막 끌고 나가요. 그러면서 딱 손가락질 한번 딱 보라는 거예요. 달마도가 크게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경환이는 딱 보면 영적인 기류를 먼저 싹 봐요. 영적인 기류가 좋다 그럼 앉아요. 근데 영적인 기류가 좀 나빠 그러면 주변을 살펴봐요. 그럼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나가자는 거예요. 귀신집에서 밥 먹고 싶어요? 예. 귀신집에서 귀신 잔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밥 먹는 게 이게 먹히냐고, 맛있을 것 같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져요. 싫어진다고요. 싫어져요. 그냥 싫어져요. 혹은 이제 영역이 강해지면, 내가 들어가면 빛이 임하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가면 그곳에 있던 귀신들이, 더러운 것들이 샥 하고 사라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게 밥 먹고 나는 나가는 거죠.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아. 내가 세상의 죄 가운데 좀 놀았어. 그러면서 귀신집만 쫓아다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뭐라 할까요? 친구야 어서 와. 같이 놀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역할, 선한 하나님의 빛의 역할,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장소를 가시든지 제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안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빛이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어디로 가셨어요?
예. 그리고 습관을 쫓아 뭐 하셨어요? 밤새고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산에 가셔서 습관을 쫓아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만 한다 라고 하셨어요. 밤새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 가지고 12제자를 콜링하셨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만 나는 말을 한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습관을 쫓아 밤새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창기를 만나신 거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바리새인을 만나신 거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꼬꾸라지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창기들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창기짓을 그만두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네, 완고했어요. 그 뜻을 회개하지 않고 회칠한 무덤으로 계속 고집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 변한 사람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성령님 만져주셔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장소도 제한받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은 제한받아요. 왜 제한받을까요? 네, 내 뜻대로 하니까. 또 분별이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육의 욕정으로 좋아서 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빛의 영향력을 주라고 사명을 받아서 가는지, 이거 분별을 못해요.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영향을 받아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죄인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가 죄인하고 같이 놀아버리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의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 환자들을 만날 때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준비되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술대로 가는 거예요. 환자실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통해서 이 나쁜 전염병이 가지도 않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환자나 그 죄인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도 오지 않도록 내가 철저하게 강하게 이거를 다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는 영적인 의사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어느 장소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유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자유합니다. 갈 수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영적으로 딸린다, 밀린다,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가면 당하기 때문에 지혜 차원에서 아직은 not yet 일 뿐인 거예요. 자기관리 차원에서. 내가 지금 전염병에 걸렸어요.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근데 전염병이 강한 환자, 강한 곳에 내가 가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한테 반드시 가르치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라고 한다면 자기 관리 철저히 하라. 성령 충만하게 먼저 기도로 충만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사역으로 임하고, 그리고 사역 끝나면 뭐 한다?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한다. 이거 반드시 시켜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역자가 딱 와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냥 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해요. 근데 우리 차원에서 이제 뭐 훈련 차원에서는 하라고 그래요. 왜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느껴보라고. 그걸 느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준비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민감함과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 민감함과 이 데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라고. 그래서 훈련 차원에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경험해 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드려요. 예, 그런데 실전에 가면 자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관리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드러내실 때 내 이 연약한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뜻이 있구나. 무슨 뜻? 마귀의 역사를 허무시려는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뜻을 먼저 딱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시면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겠어요? 정당화하려고 하겠어요? 이거를 계속 좀 더 죄를 즐기다가 좀 더 이렇게 하겠다고 하겠어요? 아니죠. 마귀의 역사를 허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작정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때는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대수술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지뢰밭, 아킬레스건을 하나님께서 대수술을 해주시겠다라고 계속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식시켜 주세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나는 이게 없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게 수면 위에 올라와요.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내가 자꾸 이걸 느껴야 되고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처럼 절규하게 되어져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이것만 건드려지면 자폭하고 이것만 건드려지면 무너집니다. 이것만 건드려지면 내가 정말 그냥 늪에 빠져버려서 너무 힘겹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절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꼬꾸라지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듣고 보고 네, 도와주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그러면 주님께서 이거를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수술을 해주셔요. 대수술을.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데 근데 이거를 딱 해주시면 굉장히 자유함이 와요.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이걸 건드려도 자폭하지 않아요. 사단이 건드려도 상처, 흔적은 있을 수 있어요. 수술 자국. 그렇죠? 상처는 좀 있을 수 있고 수술 자국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별로 나한테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님의 대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서 이 영역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허리 전문 가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심장병 전문가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감기 걸리면 다 나와. 내가 기도해 줄게. 나는 감기 전문가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머리 두통, 뭐 불면증 이쪽에 난 전문가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나요? 다 전문가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문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게 있어요. 이 자신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에요. 내가 허리 아팠는데 기도를 받고 뭐 치유를 받았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직접 나를 치유해 주셨든지 내가 허리 영역에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허리 영역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 치유 사역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믿고 선포하기 때문에 이 허리 영역은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라고 믿고 선포하기 때문에 치유가 그냥 금방 일어나져요. 이게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감기 영역 가운데 뭐 두통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저분한테 기도받으면 다 나.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전에 이 생각이 방구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기도 끝나고 나서 빨리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냥 기도해드리고 갔는데 그분이 나았대요. 그래서 누가 더 놀랐을까요? 방구쌤이 놀라셨대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나는 박 전도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
그러니까 제발 좀 막 피곤하다도 한 번만 기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나았다고 하면서 밤을 이따만큼 직접 따다가 깎아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파마를 이렇게 하셨는데 파마 독이 올라가지, 이 머리잖아요. 여기가 막 이게 심하게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독이 올라가지고 진물이 줄줄줄 흐를 정도, 이게 심하게 어떻게 잘못됐어요. 머리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믿음은 저한테 기도받으면 나안 된다 했어요. 제 믿음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머리인데 뇌랑 연결이 됐는데 이거 진물이 나고 이게 막 독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혹이 나는 것처럼 독이 올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이 머리인데 뇌인데 이거 어떡하지?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이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기도 받는다, 빨리 기도해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밤에 기도해드리고 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냥 보여주시는 것들대로 말씀드리고 주무셨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다음날 빨갛게 독이 올랐던 그거가 쑥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살색으로 살짝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봐! 그렇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와, 저희 어머니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없었는데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 가운데 내가 믿고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수술을 받고, 영적인 이 대수술을 받고 치유받았잖아요. 그럼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 영역 가운데 내가 믿음이 생겨서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되어져요. 어떤 교회는 암만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암 전문 치유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이 속사람 치유하는 교회. 네. 뭐 다양하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령을 깊이 만져주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 영역 가운데 굉장히 큰 고통을 느꼈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그 영역에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 영역을 주님께서 맡겨주셔요. 그러니까 목자에게 양을 맡기세요. 치유 사역자들 한번 보세요. 국률의 마음 굉장히 커요. 아픈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들에 대한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 자에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기세요. 귀신 들린 자, 이런 자에게 특별히 국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자기든 아니면 간접이든 직접이든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았던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어쨌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본인은 못해요. 국률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국률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양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는 이 아킬레스건, 이 상처, 이 아픔, 이 고통 나만 겪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고 힘겨우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나를 먼저 은혜 받게 해주셔서 그 영역 가운데, 우리 읽었잖아요. 밀 까부르듯이 사단이 지금 널 까부르고 있다. 근데 너는 돌이킨 후에 뭐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다른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눌린 자들 자유케 해주고, 고통받는 자들 자유케 해주고, 그 진리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 역할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재정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재정권이 있을까요? 재정의 바닥을 쳐요. 그래서 이 재정의 바닥을 친 그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재정이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셔요.
그러면 그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물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 영역에 쓰임 받을 사람들을 향한 이 국률의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가로서 그들을 케어하고 도와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 안는 마음이 커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그 영역 가운데 나를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지게끔 바닥을 치게끔 하시면서 그 영역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국률의 마음을 배우게끔 해주셔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나도 그 영역 가운데 밀가부러졌고 먼저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선배로서 경험을 해봤고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가자 하고 손을 끌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분 한 분들이 본인이 지금 현재 이 아픔, 이 쥐레박 같은 요거 지금 현재 이거를 하나님 앞에 빨리 올려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이거 만지고 싶어 하시는 때예요. 지금이 그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그거 만지고 싶어 하시는 요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되어진다면 어떤 영역이든 인식되어진다면 그걸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그 영역에 나도 자유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유케 되어지는 권세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끝나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지금부터 그런 영역들을 맛배기로 계속 보면서 가는 때예요. 지금은 그냥 까부러지듯이 밀가부러지면서 고통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는 나중에 이거 통과하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을 맛봐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맛보면서 자유케 되어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나를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느냐, 내가 잘 못 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지금 현재 요 맛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잘 가고 계시는 거고 이 맛을 아직 못 보고 있다면 고집 부리고 계시는 거고. 네, 그냥 심플하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요거 막 건드려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수술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인식하시면 되는 거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